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내린 명령은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삶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참으로 이 지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독수리들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4월 1일 오늘이 이제 29일이죠. 31일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우리 매월 1, 2, 3일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4월 1, 2, 3일입니다. 4월 1, 2, 3일 저녁에 7시에 세 사람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만큼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이와 같은 새 사람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결국은 그 약한 육신을 일으켜서 사랑의 세계로 뛰어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임해서 이 지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4월 1, 2, 3일 우리가 기도해 주네. 기도하는 4월 1, 2, 3일 기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때 마시가 여기 나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자리에서 일어나고 보고 손을 갖다가 허리에 대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오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아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쏠 때 인심을 몇 가지나 온몸을 깨끗하게 알바게 넣어질 수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그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손에 손을 씻고 내시키셔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께서 선생님이 되어 너희에게 하셨으니 너희에게서 발을 씻어주고 어리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정한 신앙을 너희에게 바라고 좋은 일에 최고야.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그를 그릇이 잡다 크지 못하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온 대를 주시리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너희에게 알리니 너희가 모든 자가 나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가 볼 때는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오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평화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장을 읽었는데 13장 1절 앞부분에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명령,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떡으로 내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 뜨면 밥하고 눈 뜨면 가게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사오고 어디 또 싼 거 없나 다니면서 또 어디 하고 그리고 뭐 채소도 사오고 또 오늘 또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생선도 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늘 사람은 먹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 나야. 너희들이 맨날 밖에 나는 뭘 먹고 사서 먹고 하는데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나 먹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떡처럼, 매일 먹는 떡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하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 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십자가 지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우리 몸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을 앞두고 지상에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하나를 남깁니까? 그 하나 남기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3장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 앞에 놓고, 유월절은 뭡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 과정에서, 예,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던 유대인들만 살아남고, 그렇죠? 그 피를 바른 집에 있지 않던 애굽의 모든, 애굽의 왕부터, 예, 신하와 종까지, 그리고 짐승의 새끼까지 첫 것은 다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예, 어린 양을 잡아서, 예, 그거를 이제 구워서 다 먹고, 피는 이제 문술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이랍니다. 유월. 예. 유는 월할 때 넘어갔다. 넘어서 갔다. 예.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이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피는 곧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이제는 온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렇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거예요. 이제 떠나갈 때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이제 내가 마지막 교훈을 남겨야겠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하는 무리가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야, 예수님이 영생을 가르치네, 거짓말쟁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영생이 깨달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다가,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가 맡긴 것을 다 해가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은 하나님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가지고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돌을 못 던지도록, 돌을 손에 놓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이 한 여인을 돌에 맞지 않고 살아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너는 다시는 가늠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새 삶을 살도록 길들여줬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떡과 고기가 없으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되나,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이걸 놓고 다 돈도 벌고 직업도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정치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땅에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요, 저녁 식사 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식사하다가 먹는 중에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식사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식사하다 말고 먹는 중에, 무슨 말입니까?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먹다가 다 먹은 다음에 하신 게 아니고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식사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리시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겉옷은 항상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입고 식사하는. 근데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대야 물그릇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다 막 일어나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요 먹는 것을 즐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잘 먹고 술도 잘 마시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 막 비난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즐겁게 제자들과 어울렸어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술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술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겨가지고 선교사들이 술을 끊어라.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술 끊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절제 문화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야, 한 잔 더 마셔. 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가질 때까지 마셔. 유럽에 가면은요, 술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식 때 포도주 한 잔이면 끝이 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요. 그러나 한국은 조선 말기에요. 참 담뱃대에 길게 물고 담배 끝에다가 그 담배 올려놓고는요 앉아가지고 담배 그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라. 담배도 끊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야 조선이 살아난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금주운동, 선교사들의 그 금년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조선의 조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 중독 사회죠. 그 중독으로부터 조선인들을 건져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먹을 때는 같이 끝까지 즐기시면서 즐겁게 마시면서 어떤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잔치자리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중단하시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화를 찾아가지고 그냥 또 물을 또 왔어요. 야, 이거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는 게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 보고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담그고는 발을 이제 씻기시라. 요한도 씻어주고, 야고보도 씻어주고, 안드레도 씻어주다가 이제 누구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온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발을 내가 시켜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알 때가 있을 거다. 안 됩니다. 나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이제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 너무너무 단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다 말고 멈춰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이제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시몬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발만 아니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예, 뭐 베드로의 기질이죠.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막 이런 기질 때문에 막 이렇게 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4절 보면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상 삶은 어떤 것이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수영에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면은요, 학생들 물가에다가 시냇물로 데려가가지고 시냇물에 발 담그게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또 전도사님들이 발을 씻어주고 그런 걸 했어요. 늘 그동안에 여름 되고 수련회 가면은 발 씻어주는 걸 했어요. 서로 발 씻어주는 거 앉아가지고 이런 걸 하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사랑을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뭘 깨닫느냐? 나의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본적인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가족 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천년의 역사 속에서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면은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앞에 놓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천년을 이어왔던 그 매년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번제로 드렸던 그 절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을 이어왔던 그 절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절기가 끝이 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십사에 발도 씻어주고 김지사에 발도 씻어주고 성도들 목회 사이라는 게 발 씻어주는 사이예요. 주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영적 죽음이 있는 곳에 실제적인 죽음이 따라와요.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사랑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점점점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갈등이 점점 약해지고 뭔가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전쟁으로 나타날 겁니다. 대한민국도 절대로 전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계속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또 미국 방문하면은 핵 무장해야 된다는 말을 꺼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요,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제 고도화되고 전략화되고 소형화되고 핵이 공중에서 터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터지면은요, 그 공중에서 터지면서 핵폭탄이 EMP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EMP탄은 뭐냐면은요, 주변의 반경에 몇십 킬로까지 모든 전자기기가 다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다 전자기기 쓰잖아요. 핸드폰도 전자기기고, TV도 전자기기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전자기기고, 집에서 겨울에 이제 그 보일러도 다 전자기기잖아요. 전철 지나가는 것도 전자기기고, 자동차도 전자기기잖아요. 모든 전자기기가 올 수도 없고 다 타버려요. 그러면은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핵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낙진 때문에 사람이 몇십만 명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명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둔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온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태양이 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있잖아요. 태양이 은하수를 돌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태양이 은하수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가죠.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앞으로 가면서 지구가 도니까 지구는 나선형으로 돌면서 태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목측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은혜로 우리가 목숨을 이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되면 태양이 뜬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은 그 부분, 마귀에게 쏘은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케 한 것. 그게 마귀가 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의심의 껍질을 벗어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상에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이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깨닫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용서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이 나를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한 것처럼 그 영이 나를 다시 부활의 세계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훈인 거예요. 십자가 펴놓고 영성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서로 하나씩 써줘라. 지금부터 1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칠 때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보낸 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증거를 보여달라 할 때 그 증거가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 말을 늘 하는 것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요. 이 수요예배 강단에서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죽음이 있는 곳에 실제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독일 사회, 유럽이 왜 전쟁터가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하게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프랑스 크리스찬들끼리 총을 겨누고 서로 싸우고 죽었죠. 이탈리아의 크리스찬들과 세르비아의 크리스찬들 서로 총 들고 서로 쏘아 죽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독일의 크리스찬들 서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왜냐? 평소에 사랑하지 않다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독수리는 뭐예요? 죽은 시체만 뜯어먹는 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요,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겠습니다.